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준비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모신 후에 나를 주장하시고 또 더욱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우리하는 빈미를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6장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교한 휴가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가정과 이국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없도록 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있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에 힘들고 무거운 짐 우리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땅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챔버 대회, 세계 땅 청소년들이 국가와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다를지라도
함께 모여서 서러워져서 마음껏 즐길진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폭우분에 딴 많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마침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을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귀한 생명들이 일어나서 굳건히 서서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주뜻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름 휴가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남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있어서 주님의 전에 가는 길까지 주님의 신 귀한 능력 가지고 주님의 신땅 귀한 직분 귀한 삶 올바로 감당하며 물된 동상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땀 동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의 남단 결실을 맺게 부조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도 8월 한 달 동안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예배 힘쓰며 기도 힘쓰며 나아가며 올해 남는 기간도 하나님과 교회가 일정 속에서 일며 나아가게 부조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가족들과 함께 어렵고 힘들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한 늘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한 제목적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의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자녀들 우리께서 푸른 풀밭으로 잔전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땅 세상의 유혹에 빠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판자 주님 앞에 사람 앞고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기에 부조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땅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땅 우리께서 땅 그루나 찬양대 애광 박속에다 귀한 생명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봐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우리께서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무더운 날씨로 불구하고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놀라운 주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놀라운 딴 주님의 축복들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땅 부르심을 받는 귀한 생명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와 예강 박수업자 귀한 생명들 주님에서 각가지 이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까지도 8월 첫째 주일 밤이 하나님을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Oh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여성 탁소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널리 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도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규 휴가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아직 이제 안 가신 이제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나 금요일 중에 한 번 꼭 이렇게 정하셔서 예배에 자꾸 힘쓰셔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것을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더우니까 하고 힘드니까 하고 바쁘니까 하고 그래서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몸값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중국인처럼 전 중국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몸값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몸값을 싸게 해야지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몸값을 높여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시간 많습니다. 전 시간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좋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내용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세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은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베드로의 부르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좀 단순하죠. 어부들을 봤는데 너 나를 따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따랐다. 상당히 단순하게 볼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금방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로 따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보여주는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제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부르심이 자세한 복음서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 기록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홀로 걸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주위에 군중이 옹이하였다, 군중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마태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고침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누가는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안드레를 포함해서 4명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안드레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기사를 생략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자세하고도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누가는 굳이 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자세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을까? 왜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이 2권이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상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죠. 그래서 이 상반부인 베드로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 베드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큰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이 모든 일은 자세히 내가 궁극히 살펴서 내가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 5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자, 성경에는 지명, 식물, 인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다 이유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곳도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또 세밀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지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냐?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를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렸습니다. 민수기 3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자, 긴네렛 동쪽 해변, 이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 위치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긴네렛 동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신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갈릴리 바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당시자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기서는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이곳은 지명이 많다라는 거죠. 겟네사렛 호숫가, 또 긴네렛, 그리고 갈릴리, 디베레아 이렇게 종류가 많죠. 이 불리운 명칭이 많은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앞에 그 민수기에 했던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렛 요 단어를 이 용어에 대해서 풀이를 했어요. 뭐냐면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이나 비파와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게네사렛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이라는 단어의 뜻이 비파예요. 비파. 여러분 이렇게 비파라는 악기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막 거 있잖아요. 두루룽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악기처럼 생겨서 이것을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렇게 불리우는 거죠. 자, 이 게네사렛 호수다 그러면 호수다, 해변이다 이래서 좀 작은 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좌우 길이가 12km, 좌우 길이가 12km고 위아래가 21km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넓이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수면은 210m지만 그 수면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26m라고 26m. 어떤 책에 보니까 또 36m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낮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넓이는 상당히 넓은데
좀 깊이는 좀 낮은, 근데 낮아도 거의 30m면 그것도 엄청 꽤 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헬몬산으로부터 이 흘러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원천수로 이 호수가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200여 종류의 물고기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도 특별한 물고기죠. 그 200여 종 중에 한 가지 물고기, 그래서 베드로의 물고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호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각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있죠? 항구 쪽에 있죠. 항구를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이렇게 부산이 이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그러면 항구 도시고, 뭐 이탈리아나 어느 나라나 대부분 이 나라의 수도는 항구를 띄고 있어요. 왜? 그곳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수산물이 또 무역하기도 좋고, 이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로 사용하고 상업지로도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어부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갈릴리 바다가 큰 것을 비교하려고 어디를 비교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에 꽤 크잖아요. 저도 이렇게 꿈을 여러 번 꿨어요. 백두산 천지에서 목욕하는 분도 보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사진 같은 데 보면 백두산 천지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 길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크기가 3.58km에 3.58km. 여기에서 여기가 별로 길진 않죠. 3.58km면 그죠?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냐? 384m. 384m. 깊이가 엄청 깊어. 384.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 안에 깊이 파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무섭습니까? 넓고 낮은 게 무서워요? 아니면 되게 조금 깊은 게 무섭습니까? 뭐라고요? 깊은 게 무섭죠. 깊은 게. 저도 백두산 천지가 좀 무서워요. 아직도 전 그림만 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우면 제가 사진도 못 갖고 왔잖아요. 그려고. 자, 그래서 이 백두산 천지는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깊어서 무섭긴 하지만 갈릴리에 비하면 아주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겨우 3.58km니까 3km 정도만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갈릴리 호수 그 바다는 21km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호수다, 넓은 호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무서울만 하죠. 그렇게 넓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걸어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당연히 무서워서 빠졌던 것은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처럼 이 크기가 넓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호수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큰 호수 두 가지가 바로 사해고 게네사렛인데, 그 두 개는 특징이 있어요. 사해는 뭐예요? 풀이에서 죽은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바다. 그래서 그곳에는 소금이 많아요. 소금. 대부분 다 소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금이 관광지죠. 그래서 그곳에 사해 체험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무료로 들어가서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들어가면 떠 있어요. 왜? 소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해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이유가 뭐냐? 게네사렛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사해는 죽은 호수예요. 그러면 게네사렛에 있는 살아있는 좋은 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썩고 변하겠죠. 그 변질된 게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사해는 더 썩어, 계속 썩어. 이 게네사렛 호수는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이슬과 좋은 물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맑어.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생명을 상징하고 사해는 죽은 호수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불렀다. 이건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인 게네사렛 호수에서 불렀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부른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생명의 호수인 게네사렛 호수에서 부르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배신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다시 겟네사렛 호수로 가서 베드로를 부르죠. 왜요?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부르시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키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할 일이 많어. 근데 세상에서 많은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수명을 줄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막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생명을 얻어야, 새 희망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것을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의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와서 예배해라, 경배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은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제시를 어디에서 받아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달려라, 달려라, 무조건 달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디로 달려라? 왜 달려라? 왜 달려야 하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방향 제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향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달려라, 무조건 일해라, 무조건 하면서 뭐든지 그냥 젊어서 그냥 몸과 마음을 다 투자해서 그냥 다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잠시 앉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 좀 늦어도 돼. 방향이 중요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잠시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잘 귀 기울이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쁘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 바쁘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이 잘합니까? 집에 갈 때를 잘 알죠. 시간이 딱 되면 저녁이야, 집에 들어갈 때야. 그러면 딱 들어가서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서 또 아침에 돼서 학교 가고 이런 것이 바른 학생이죠. 비행 청소년은 뭐예요? 집에서 들어와라 그러면 전화기를 딱 꺼놓고 집에 안 들어가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집에 잘 들어가는 아이가 잘 크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이쁜 성도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몇 시간입니까? 72시간 중에 1시간을 못 써요. 1시간을 그렇게 인색해요. 1시간만 드리자 해도 시간 없대. 빨리 끝내래. 이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왜?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어부가 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호숫가에서 나와서 또 배 두 척을 보셨고 어부들을 발견하신 곳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그래서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급 사회 특징은 그 계급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 신분이 오를까 길을 쓰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때의 생각과
개념을 다 파기시키는 일을 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그 당시 때 천한 신분인 어부들을 찾아갔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 때 가장 낮은 신분 중에 하나인 어부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파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았습니까?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여성들의 명수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대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여성은 물건에 비유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신분으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렇게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신분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삭개오나 죄인이나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분에 전혀 상관이 없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결국 이 처음에 부름받은 내 제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으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8절 28절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분에 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신분이 낮은 사람만 부르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요,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여부지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신분에 예민해.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신분에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자, 개미들의 세계를 봐요. 자, 개미들은 무슨 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무슨 개미가 있어요? 네? 불개미? 불개미가 신분인가? 물개미하고 폭풍개미가 있나? 자, 이 개미들은 신분가 있어요. 일개미, 병정개미죠.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그러니까 이 개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왕개미는 끝까지 여왕개미로 사는 거겠죠. 그래서 병정개미, 일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들 사이에서는 그 계급이 엄청나. 그래서 일개미가 병정개미를 대신할 수가 없어. 병정 중에 알 많이 난다고 나와 여왕개미 발로 차가지고 막 할 수도 없어. 계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계급을 따라 움직여.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일개미든 병정개미든 보고 어떻게 해요? 뭐야? 손가락으로 눌러버리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개미들 사이에서는 내가 병정이네, 일이네, 일개미 중에서도 서열이 있겠죠. 걔네들 다 등급이.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개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나는 얼마를 벌었다, 나는 강남에 빌딩이 있다, 뭐가 있다, 막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 바다에 그냥 바다 그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 바다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개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보기에는 다 같은 개예요. 그냥 다 담아가지고 다 하지. 그들은 막 서로 씨름하고 기를 쓰지만 그 위에 존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대단하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기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파격적인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초대교회 때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더구나 이방인이다 그러면 취급도 안 했어. 이방인이다 그러면 대화도 안 했고 무시했고. 그런데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 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하면서 그에게 응답을 들려주시고 결국 베드로를 보내셔서 처음 세례를 받게 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믿어서, 부모님이 잘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온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되게 부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고난이 닥쳐서 오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내 신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딱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참 영광된 일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버리신 자들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무시받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막 어렵다고 그들이 마음이 막 가난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신분의 여하, 물질의 여하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라도 5명의 형제라도 여러분 보세요. 형제가 5명인데 한 명만 믿음이 있죠. 딱 2명만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게 좋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오고 그러죠.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뜨거워, 누구는 차가워, 누구는 아예 반응이 없어. 이런 모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소유나 신분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구나. 학생이라면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교회 이게 다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이 참 감격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오시니 그에는 심어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하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으니. 아멘.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죠. 근데 그 어부의 그런 자존심인 배에 목수가 들어온다? 이것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죠. 허락도 안 받고 베드로 선생님 뭐 가져가겠습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탁 오른 거예요. 그 배의 중앙에 올랐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 배의 중앙에 오르기 원한다. 이것은 뭐예요? 너의 주인이 되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지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질이 보통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그 사람의 존재는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것을 되게 소망하죠. 그래서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소유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를 누군가가 차지한다? 이것은 참 기분이 나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배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이 배는 자신의 자존심이고 왜? 내 소유고 내 사업장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 올라오셨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해. 이런 뜻이겠죠. 결국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배에 오르시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왜? 들어줘! 어디 그러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저 물고기 잘 잡던 어부였더라 하면서 그냥 끝나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의 중심에 모시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운전자가 중요해요. 운전자. 자, 차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그 차를 잘 정비시켜가지고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 차를 엄청 많이 연구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 일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능숙하기 때문에 차가 좀 안 좋아도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하겠죠. 말이 좀 싸납고 안 좋아도 마부가 좋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훈련을 몇십 년을 시킨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뭐 이상한 야상말라도 카리스마 딱 하면 그 험난한 말이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막 순해가지고 막 또박또박하면서 명마로 바꿔. 그게 누구예요? 마부가 누구냐, 운전자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이끌어가야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상한 말 이끌었다가 그냥 죽죠. 말이 그냥 막 흔들어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상한 자동차 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드신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나의 인도를 받아 살아. 내가 겨우 이제 7살인데, 내가 이제 13살인데, 내가 이제 20살인데, 이제 50살인데, 이제 80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경험을 안 듣고, 그분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하겠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3살 된 아이가 내가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두 번 하면 귀엽지 자꾸 하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자꾸 내가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하는 게 우스운 거야. 어른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렇게 고집이 세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 내가 한대, 자꾸 내가 하겠대. 50년 살았다고 내가 하겠대. 70년 살았다고 내가 하겠다는 거야. 85세라고 내가 하겠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85세나 50세나 30세나 20세나 영원부터 계신 분한테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나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성도와 주님이 주인인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이 되니까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자기 주인이 자기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려. 그런데 자기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기도는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봤거든요. 한 번의 경험 가지고 엄청나게 한 걸로 알아. 되게 인간의 특징이 한 2번만 하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어딜 가면 한 2번만 가면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엄청 신적인 존재처럼. 겨우 해봐야 2번, 많아봐야 3번인데 그런 것을 대단한 경험했다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이냐.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게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주인을 안 바꿨는데. 이 뿌리 자체를 안 바꿨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지만 실질적인 운전자는 누구예요? 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놓고선 내가 몰고 나가. 무릉 내가 또 예배를 딱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앉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내가 해. 시동 내가 걸어. 키 하면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사는군요, 저렇게 사는군요, 다 의견 듣고서 막상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삶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받죠. 그리고 나가서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조심스럽죠. 그래서 또다시 새벽에 또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또 받아요.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자꾸 받는 거야.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인도를 자꾸 받아야 지시를 제대로 받아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3번, 4번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자꾸 물어보면. 근데 주님은 100번 물어보고 1000번을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계속 물어봐라. 내가 너의 운전자가 되어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안 물어보잖아요.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막 넘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랬냐고 오히려 운전대를 맡기지도 않고선 왜 그랬냐고 막 오히려 난리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아니라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그건 여러분만 알겠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짧은 경험, 우리의 그 짧은 연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근데 조금 배우고 경험 적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되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참 할 때도 미국에 대해서 누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6개월 된 사람이 박사예요. 6개월 된 사람. 미국 온 지 6개월 된 사람이 그렇게 가이드도 잘하고 막 완전 다 잘해. 근데 미국에서 날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3세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살아서 막 거의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잘 모르죠. 전 잘 몰라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은 인생 참 몰라요. 이게 정답인 거야.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나 뭘 했다고 속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전 모릅니다.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 흉기 사건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 주장하도록,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안에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마음에 모신 후에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며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분의 인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맘에 주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장하시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 게네사렛 호숫가, 그곳은 생명의 호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호수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나의 신분이나 나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최고로 모시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호수에서 우리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껏 내 시간을 쏟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부르신 것에 늘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웃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